특별한 내용은 없지만요, 각 사역부에 몇 주 전에 사인업하신 명단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들 어느 사역부에 사인업하셨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부장님들과 함께 부원들과 협력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임 목사님 자세히 잘 기도해 주셨습니다. 동유럽에 지금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포탄의 이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영혼을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의 피로 영혼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돌보심이 있으시기를, 많은 어려움 당하고 힘든 그 가정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뜻하지 않은 예기치 못한 이런 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오 주님,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 가운데 두신 뜻이 또한 있는 줄을 믿기에 저희들 실망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통곡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소망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전쟁터에 함께 하여 주시고, 그곳의 소식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여 함께 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함께 하시며 그 군인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연민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는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 그 시간에도 주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받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눈 감으시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우리 1절만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주님 앞에 만유를 통일하실 날을 기다리며 저희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은 많은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전 세계에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추수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경성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여러 가지 헌물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중심에 정성으로 보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혼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겐 치유를, 부흥이 필요한 자에게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과 군인들과 의료진들과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미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저희들 변화시키시고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원래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들려온 전쟁의 소식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는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셨다가 이제 막 나오시는 참입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고 이 멋진 건물, 이 큰 돌들에 아주 경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이여,
저 돌들을 보소서. 저 건물들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성전은 여전히 공사 중인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그때에도 이미 50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외형은 아마도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건물, 성전을 짓기 위해서 50년, 그리고 이 앞으로도 몇십 년 이상을 지어야 되는 그런 웅장한 건물, 유대인들의 아이콘, 그들의 땅에 있는 랜드마크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은 없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온 몇몇 제자들은 아마도 이 건물을 익숙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돌들, 역사가에 의하면 그 건물에 쓰인 돌들은 무려 어떤 것들은 길이가 12m에 달하고 12m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무게가 100톤이 넘는 그런 돌들도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예루살렘 그 도시에 성전 거기에 흰 돌들이 밝은 태양을 비출 때 그들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을 보고 아주 놀라고 감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조용한 곳에 이제 가셨을 때, 아니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건물을 보느냐? 이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선임한 헤롯 대왕이 짓고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끝날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상 이 건물은 무너질 일이 없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인자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혼돈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과 함께 조용한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인자의 때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두 사건에 대해서 헷갈린 거죠.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파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길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이 24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웬일인지 이 두 가지 사건을 크게 구분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그리고 그 일 후에 성전이 파괴되리라. 그리고 또 잠깐 멈추셔서 세상의 끝날 오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리라. 그리고 세상이 끝이 오리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석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구절에 대해서는 이 도대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신지 아니면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이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예언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헷갈리게 설명을 하셨을까? 우리가 의아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방법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 끝날에 되어질 그 두려운 일들에 대해 더 명확히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올바로 경고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가요?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흥미로운 비유의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경우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역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의 품에 간 자와 음부에 떨어진 자의 비유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적당한 때에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5절부터 14절까지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몇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오늘 살펴볼 일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에 꼭 되어져야 될 일, 복음의 전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회적인 혼란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난리가 나겠고 난리의 소문을 들으리라. 우리 세상에 많은 재난이 일어나리라. 기근이 일어나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덧붙이시는 말씀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을 하시고요. 이 모든 일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전쟁과 자연재해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상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말세의 징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말세에 되어질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한 스텝 더 다가왔구나. We are one war closer to the second coming. 이 세상에 이 전염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옛날에 스페니시 독감도 있었고 사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동일합니다.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가끔 돌아옵니다. 물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we are one pandemic closer to the second coming. 우리는 재림의 때 한 세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때 한 시대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때 한 전쟁이 더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약 40년 후, 오늘 이 대화가 있고 나서 약 40년 후에는 로마의 장군 디도라는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시내를 모두 다 집 밟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때 아주 큰 학살이 일어납니다. 무려 110만 명의 사람이 그 전쟁으로 인해 죽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계의 끝의 사건을 이중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40년 후에 보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보면서 그들은 그 재난의 두려움을 보면서 앞으로 더 두려운 예수님의 인자의 재림의 날에 대한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을 보았고 한국전을 보았고 베트남전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 이제 동유럽의 전쟁을 볼 때 우리는 더 큰 두려움으로 임하실 인자의 재림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죠. 재림의 예표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도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꿈꿔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혼란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서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전쟁이 그저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연민의 마음으로 불쌍하다, 어떻게 살고 이 헤어지는, 이별을 하는 그런 저런 가족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하다, 불쌍한 군인들, 그렇게만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포탄 속에도 거기서 스트러글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서진 트럭 밑에 누워있는 러시아 병사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 군인이 과연 주님을 믿고 죽었을까? 폭탄을 가지고 러시아의 탱크를 막겠다고 다리에 자폭하는 그 군인의 얼굴을 보면서 국민의 영웅이다 그들은 바라보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젊은이는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적들과 대치하며 총구를 들고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있는 그 군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토의 군인들, 미군들 이제 한 걸음 뒤에서 우크라이나의 경계선에서 총을 들고 경계하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불현듯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옛날에 들었던 복음이 생각나서 주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군요.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겠군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단의 괴계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 때문에 죄 짓는 우리 인간의 습성을 놓고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 20세기에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자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죄의 일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죄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죄를 되뇌인다고 종종 비난을 받습니다. 아니, 전쟁의 때에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당신들은 어떻게 된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사회 속에 만연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들이 피폐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된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잡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전쟁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있을 또 다른 중요한 그런 징조 하나는 종교적인 혼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리라, 적그리스도가 나오리라, 가짜 그리스도가 나와서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종교를 혼탁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교, 힌두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외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이단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라고 가장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사도들의 때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사도들은 생각했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늘 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날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재난의 때가 어디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했습니다.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예레미야 6장 14절, 평강이 없는데 그들은 평강을 말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평강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죄 때문에 엎드리고 잡아가지 않고도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을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사야 30장 10절,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말라.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옳은 말을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게 사람들입니다. 듣기 힘든 것은 듣기 원치 않습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벌에 대한, 깊은 회개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런 요소들을 모두 다 깎아내고 모서리를 다 둥글둥글하게 만든 동그란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다가 믿어서 복을 받으라는 캔디를 코팅을 합니다. 팝시클 같은, 캔디팝 같은 그런 복음을 만들어냅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많은 거짓 교사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고 구원받으라, 구원받고 복받으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까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 영접하시는 말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티켓을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교회 빠져도 괜찮고 한때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고 사시면 이 구원은 뺏기지 않습니다. 개런티. 이런 손쉬운 복음을 마음껏 생산해내고 믿음 안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 내가 구원에 있는가 자기 자신을 확증하지 않는 이상한 크리스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 거짓 크리스찬들,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이 기성교단에서 나오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복 받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 듣기 힘든 말이지만 복음은 예수 믿고 고난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을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창문 열고 늘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사야는 옷을 벗고 다녔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고 매 맞고 강도의 위험, 파선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겪으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사랑하고 수호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너무 부드러운 측면만 바라보고 강조하는 그런 거짓 복음에 속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종말에는 복음이 이렇게 변질되고 복음을 변하게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읽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말세에 일어날 일 세 번째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혼란 가운데, 종교적인 혼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 바로 10일 전까지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116명이 있었다는데요. 이 전운이 강돌 때 전쟁 10일 전까지도 그곳에 남아있던 선교사는 무려 106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들려온 소식은 한인 선교사는 끝까지 거기서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IMB 남침례교회 국제선교부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500명의 선교사를 추가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각 언어로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위클리프 재단에 따르면 세계에 아직도 성경이 자기 언어로 보급되지 않은 인구는 지금까지 1.5억이라고 합니다. 많은 인구죠. 많은 숫자죠. 그러나 전 세계 인구가 80억임을 볼 때 이 인구는 1.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성경으로 번역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인자의 날은 가까웠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위협하다가 협상을 할 것이다. 그런 계획이, 그런 예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목요일 신문에 빵 터졌습니다.
전면 공격, 인자의 날도 그럴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의 날이 오리라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전도자들이 외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질 겁니다. 그날에는 신문도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헤드라인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24장, 본문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거라 그랬어요. 골방에 있는 사람도 다 알 거라 그랬어요. 번개가 이쪽에서 하늘 저쪽으로 미침같이 인자의 임함을 우리는 모두 다 갑자기 알 것입니다. 아, 왔구나. 예수님 오셨구나.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랴. 그러한 날들이 갑자기 임할 겁니다.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기치 않은 날에 그날 새벽에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을 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은 민감해져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엎드리고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세상에 많은 이상한 복음들이 난무할 때 우리는 복음을 지키고 수호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안타깝습니다. 어린 딸과 헤어지는 우크라이나의 병사의 사진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눈에서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은 재림의 날이 가까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만물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모든 이름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월의 주님, 모든 이들,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주님께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은 눈물이 없고 통곡이 없고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런 세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올창이 얻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산은 높고 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